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매 주일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다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일이다 이렇게 지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사역을 같이 감당했던 동역자들을 굉장히 귀하게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God, fellow worker,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워커들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그 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당신께서 그 일을 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뭐든지 아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떤 동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형상을 본받아 만들어진 이 인간, 최초의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노아를 불러서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하시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저 혼자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함께 하시며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의 제목,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장래의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라고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 주님의 일을 함께 동력할 사람을 보내달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틋하게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지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이 연보라는 것, 헌금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그 동력자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수입에 따라서 내라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동력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요청하고 그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가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일일이 간섭하고 관여해서 그 일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이 동력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함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훌륭한 동력자인가 라는 부분을 제가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언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approve 된 사람, 너희 공동체 안에서 approve 된 사람,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을 오랫동안 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제가 있죠.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는 그걸 굉장히 목회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할 때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 함께 사역을 해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못할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우리가 뭐 유튜브만 틀면 많은 목사님들이 등장해서 좋은 메시지를 하지만 어떻게 그분들 내가 제대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함께 동력의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함께 해보지 않고는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깨우침입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사실 홍수 때 먹을 물이 없습니다. 사실 다 오염.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정확한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정보가 정말 팩트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더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반대로 겪어본 사람은 내가 정확하게 어프로브합니다. 내가 리코멘트 할 수 있죠. 레퍼런스를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이 인정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한 사람이 그 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 어떤 독심술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정말 트러스트할 만한, 믿을 만한, 굉장히 컨피던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돈을 맡긴 거예요. 원래 신학교가 사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바람직하냐 하면 신학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내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헌신을 하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고 다짐해서 학교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방식이 사실은 되기 때문에 신학교의 학생 수는 많은데 교회는 사실 그 사람을 이제 골라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교회가 이 사람 우리의 말씀 사역자로 키우기를 원한다라고 추천을 하고 신학교는 그 사람을 받아서 위탁 교육을 하는 그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사역자를 세우고 그 사역자가 필요한 교육을 교회에서는 감당을 못하니 신학교 기관에 보내서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시 돌려보내면 교회의 수요에 맞게 신학생들도 배출되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잘 맞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실 신학교가 지금 생겨 있고 그래서 이제 포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사실 신학생들이 갈 데가 별로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떤 전통의 원칙은
그 교회에서 정말 인정된 사람.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잘 말씀 사역자로 세워서 교회 안에서 말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돈을 돌려받는 그 형식이 사실 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인정된 사람을 스크린하는 그런 것도 좀 약해졌고, 그냥 뭐 교회 추천보다는 개인의 헌신을 더 보기도 하고, 신학교에서 또 신학교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그렇게 스크린을 못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 정말 프로브된 사람. 도장을 이제 프로브라는 도장 여러분 돼지 이렇게 막 이렇게 잘라놓고 걸어놓은 그게 프로브라고 찍지 않습니까? 인정되었어. 이렇게 찍힌 것처럼 프로브 받은 사람이 그야말로 신학교에 들어가고 리더스 그렇게 되어야지 정확하게 교회 사역도 제대로 감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된 사람이 사실 동력자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함께 그 감당하다가 정말 그 사람을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인정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해왔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진정으로 추천할 수 있고 다른 분들에게 인정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해왔고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눈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정의 문제는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을 내는 사람이 참된 동력자다. 사도 바울은 될 수만 있으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지내고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보면 내가 만일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함께 가리라. 6절에도 보면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다. 그렇죠? 7절에 이제는 지나는 길에 보지 않고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동력은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면서 사랑도 나누죠.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비전을 나누게 됩니다.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함께 있으면 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동력자들인 것이죠.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도 사실 어려움을 제자들 때문에 겪었죠.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과 동력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얘기합니다. 대마에 대해서 좀 섭섭함을 표현하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 않죠. 온갖 험담을 가지고 갑니다.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죠. 비판하게 되죠. 더 속이 쓰립니다. 사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었던, 함께 사역을 나누었던, 함께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했던 그 사람이 떠나게 될 때 그 상처는 정말 클 것 같습니다. 가족이 왜 가족이겠습니까? 함께 하고 있는,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늘 떠나고 싶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력 관계 속에서 이렇게 떠나는 것, 그런 상처.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개념치 않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이죠. 가족 간에 서로 배신하기도 하고, 인척, 친척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가장 우정을 나눴던 그런 친구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기를 우리가 맹세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서 함께 사역을 나누었던,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었던 그 동력자들이 정말 같이 함께 간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영광된 소중한 일, 그 일만큼 귀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제가 읽을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들 어떻게 좀 얘기하나를 보면요. 제가 그걸 보면 한번 띄워볼까요?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한번 띄워보시면, 안 띄워져요?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4장 7절.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한 절씩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는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부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도움이 된 자니라. 내가 너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리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가르친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세대진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애쓰기도 하여 너희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만족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소망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라에 있는 멀리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을 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는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함께 하고 또 라오디게아 더우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너희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골로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가 자기와 동력했던 두기고를 이름을 부릅니다. 그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요청합니다. 오네시모를 부릅니다. 그죠?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마가를 또 부릅니다. 유수도, 이 사람은 할레파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에바브라가 이름이 불려지고요. 라오디게에 있는 사람들과 또 사랑받는 의사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누가죠. 누가 이름이 불려집니다. 또 여기 데마라는 사람이 여기 불려져.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이 데마가 사실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디모데후서가 사실 사도 바울이 썼던 제일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를 쓸 때만 해도 데마는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쯤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데마는 그때까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 그죠? 그리고 아키포, 여러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아낌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어디든 가든지 함께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함께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동료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로 움직이든지 함께 가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동력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교회가 지금 7년까지 함께 저희 집에서부터 가게에서부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예배 처소를 옮겨왔고 지금도 이곳이 영원한 우리 처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동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에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아볼로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쉽지 않은 교회죠.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의 사실 사역자였습니다. 설교자였죠. 그런데 그 설교를 감당했던 아볼로조차도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이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디모데를 격려해서 결국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로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으니 디모데가 오면 잘 받아들여줘라, 멸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잘 이렇게 맞아들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아볼로는 다시 돌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지만 아볼로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이 권했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볼로는 지금 자신의 말을 거부했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 만큼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기다리겠다. 갈 뜻이 지금은 전혀 없으나 고린도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볼로 같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4개 분파 중에 한 분파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면이나
성경 설교하는 면에서 사도 바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권면했음에도 참 꺼리는 마음,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만큼 고린도 교회는 힘든 교회였다. 굉장히 힘든 교회였고 그런 힘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점은 그런 아볼로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아볼로를 대하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이 이 본문 속에서 막 느껴져서 난 그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해주고 디모데가 참 두려워하지만 그 교회에 가도록 하고 어떻게든지 아볼로도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만나면 역사는 이루어진다. 대화를 하면 풀리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예 만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0%. 그럼 만나면 정말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시 더 싸우든지 반반 50% 가능은 적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만나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어떤 50%의 가능성을 가져가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같이 도움하고 그래서 그 나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다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현재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 1층과 2층을 나누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사실 지금도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임직 예배가 있어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도 딱 20년 전에만 해도 1층, 2층 나눠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직분자도 세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서가는 모습을 제가 지난주에 보고 왔는데 감사드리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잘 감당했던 사람도 그 영광을 지금 같이 누리고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처음 말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동력자.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 조금 교동문 할 때 같이 읽으셨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결국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도록 정말 인정된 자로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 일은 결국엔 이것으로 포커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었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나리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소개가 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된다는 증거이죠. 이 마지막으로 귀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귀결되는 그 동력의 일이야말로 이 모든 동력자의 우선되는 조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또 서로의 동력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함께 일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더 깊이 느끼고 또 깨닫고 알아가는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참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죄를 살리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금 바디메오처럼 우리 눈을 떠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를 불러주시고 동력자로 삼아주신 것 정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직 연약하고 어려서 참 아직 어린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으나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주의 일을 늘 넉넉하게 감당할 만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저희에게 점점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복음의 말씀이 매주일 이렇게 흘러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참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깊은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력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 헌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삶을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 서로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을
다니며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과 동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서 참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만방에 퍼지도록 하신 일처럼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주여 주가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가 이 땅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참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서로 간에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더 분명하게 서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것, 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오나 주님 앞으로 더 풍성한 모임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풍성히 나누어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우시고 뒤의 것은 버리고 곁들을 향하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